마태복음 26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산으로 가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는 오늘 오후 설교에서 조금 심오하고 깊이 있는 주제의 내용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설교에서 하나도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없도록 해주시고 영적 전쟁에서의 그 실상이 어떤지를 잘 깨달아 알아. 주님의 훌륭한 군사들로서 주님의 맡겨주신 임무들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신실한 성도들인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에게 힘을 북돋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도 각인의 마음 안에 필요한 그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후 설교의 제목은 영적 전쟁의 실상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군사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군사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군 도서관에 좀 자주 다녔었는데 그 전투교리 교범이라는 게 이렇게 책 표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가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여기서도 교리라는 말을 쓰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었습니다. 군사의 그 군인들한테 교리라는 게 있다고. 그게 뭐냐니까 내용이 이겁니다. 무기나 장비 운용, 작전과 전술, 교육, 그리고 교육하는 그 방법 자체에 대해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실전에 반응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군대는요, 바로 이 전투 교리에 따라서 전투를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전투 교리서라고 한다면 단연 성경이죠. 성경이 첫 번째 주어진 그 목적 자체가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이 주어진 첫 번째 목적이 교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 교리라고 하는 뜻 자체는 어떤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 교리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우리 대적은 도대체 누구고 그 대적과 어떻게 싸울 것이고 실제적인 지침을 이 전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 읽었던 본문이죠. 거기는 어떤 본문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실상을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지휘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너는 반드시 질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는 지게 돼 있다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자동적으로 입영이 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신분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나는 그 순간에서부터 군대 입대를 하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속해 있던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흑암의 권세, 곧 마귀의 진영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빛과 진리의 진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이적이 된 겁니다. 내가 원래 죄 중에서 살면서 정욕 가운데 방탕하게 살던 그 위치에서 갑자기 모든 주변 환경이요. 내가 딱 적으로 돌변하면서 전부 다 대적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들은 다 마귀를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를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저도요.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마귀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싸움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레 겁먹고 그냥 자기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척,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 척 살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비참하고 굴욕적인 처사는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내 속에 있는 거듭난 영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노예로 사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군인이 적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좀 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결단하고 이제 행하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니까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돌적으로 달려듭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안 움직이는데 거기서 뭔가 하려 하면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세를 꺾고요. 완전히 주저앉게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곧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사는 것을 초장에 필사적으로 막아버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초장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귀 입장에서요. 그렇게 빨리 안 해놓으면 이 사람이 나중에 그 마귀의 세력에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 사람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통해서 뒤에서 역사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실제적으로 공격할 때도 있습니다. 조롱하게도 하고 또 마귀의 사람들을 보내서 죄를 짓도록 유도할 때도 있고 갖은 방법을 써서 공격하는데요. 이런 실제적인 부분에서 공격이 드러나는 경우에 이런 공격, 외부에서 오는 공격들도 있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온 공격은 어떤 공격이 더 어렵습니다. 뒤에서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그 배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우리의 전투 교리는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성경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전투 교리 첫 번째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마귀의 목적은 자신의 지위를 강탈하기 위해서 창조된 라이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귀 자신이 다스리고 주관하던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이 있는데 이것을 이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 영역을 빼앗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라이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제일 첫 사람, 아담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창조가 된 것입니다.
다스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통치의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냐면 영원히 살게 하셔가지고 우주 전체의 인류를 퍼뜨리실 생각이셨습니다. 마귀가 발붙일 데가 없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던 공간인데 없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멸망시켜야 된다. 아담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들고 온 것이 무엇이냐니까 마귀가 직접적으로 칼, 창, 무기를 들고 와가지고 전쟁으로 위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은 죄 중에서 파멸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냐면 마귀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거든요. 지혜롭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이용한 겁니다. 본인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반역해가지고 타락한 것입니다. 마귀는 아주 지혜롭습니다. 지난 6,000년간 인간을 다뤄온 솜씨가 그 보통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요, 왕이었던 아담을 이브와 함께 타락시키는 데에 완벽하게 성공한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술주정을 부리게 만드는 데 문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 욥도요, 하나님을 움직여서 전 재산을 잃게 만들고 건강을 잃게 만들고 자식들과 아내를 잃게 만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존재가 마귀입니다. 아브라함을 거짓말하도록 만들었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거짓말하겠다.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제 같은 장면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는 이 장면은 똑같은 장면인데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탄이 베드로를 마치 표범이요, 그 나무에서 표적이 되는 그 동물을 보고 기다리고 있듯이 먹잇감에 딱 집중하고 있듯이 주시하고 그를 키질하기 위해서 찾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강력한 시험이 닥치고 역경과 풍파가 닥치고 불같은 시련이 닥쳐올 때에 그 배후에 사탄의 키질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성도들의 파멸입니다. 통치자들이 될 만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거기서 실족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만든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공입니다. 그 목적을 성취하는 데 동원되는 도구들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마귀가 쓰는 도구들은 무궁무진하다고. 키질이 뭔지 아십니까? 키질은 그 키라는 게 있습니다. 추수한 곡식 알갱이들을 키라고 하는 이런 판 같은 도구 위에다가 모아놓고요, 바람이 이렇게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중으로 이렇게 탁탁 튀기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쭉정이들 있죠. 그러니까 그 곡식이 있는데 그 알맹이가 빠져버린 곡식 같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빠져버린 그 껍데기들만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람이 불면 이제 날아가는 것입니다. 공중에다가 튀기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쭉정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만 탁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승인을 얻어서 베드로를 키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이 키질도요, 아무나 이 대상에다가 올리지 않습니다. 키질하는 대상에다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키질의 대상에 올라갑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키질의 대상에 올라간다고요. 그냥 둬도 세상의 풍조에 그냥 휩쓸려가지고 휙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키질 대상 축에도 못 낍니다. 그냥 두면 날아가니까.
하지만 이 키질이 대상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알려져 있고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도 유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에게도 그 존재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키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키질 당해가지고 날아갈 쭉정이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키질을 허락하시는 이유는요, 쭉정이가 날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께서는 바람에 날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한테 그거 해보라고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순전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믿음의 그 진수들만, 다 그 알갱이들만 순수하게 남겨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것들이 남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를 채점을 하시는 겁니다. 시련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을 상 주시는 근거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키질하는 것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사탄의 키질에서 완전히 실족해서 쓰러져 버렸다. 그러면 그게 뭘 입증하는 거냐니까, 아, 내가 가짜였다. 그것을 증명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이 키질의 대상이 됐죠. 키질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니까, 그 사람의 그냥 겉만 흔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답이 없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키질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실족시키고 파멸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아까 도구들이 많이 있다 그랬는데 때로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재산을 건드려 보기도 합니다. 육체를 건드려 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실연을 통해서 건드려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회복 불가능한 사탄의 사자를 그 육체에다가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 관계를 건드리고요.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말 한마디로도 마음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키질에 당해가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처럼 그 순간만큼은요, 자기 간증을 다 쏟아버리는 거죠. 자기가 쌓아온 모든 귀한 영향력들까지도 자기 자신이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예언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조금 있으면요, 이제 26장 그 후반부도 우리가 다 함께 강의하면서 설교할 거지만 그 52절에도 나오지만요, 자신의 선한 의도, 열정을 자기가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발휘를 했거든요. 자기는 옳은 일을 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그런데 주님 자신이 베드로를 막아서셔서 그 베드로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입증하려고 하는 그 일을 주님이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자존심이 그 순간에 완전히 구겨져 버린 겁니다. 내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저 사람들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부인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주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도록 만드는 것 같이 여겨버린 겁니다. 자기가. 주님을 향한 실망과 분노가 타올라 버렸죠. 마귀가 이때를 탁 기회를 포착해가지고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 안으로 탁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말을 입증하고 자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 서약에 관해서 주님이 틀리셨다고, 나는 나를 지켜낼 수 있다고 입증하고 싶었는데 주님 자신이 그걸 막아버리신 것 같은 겁니다. 막으신 게 아닌데 막으신 것 같은 겁니다.
주님은 성경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베드로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내가 입증 못했다 이겁니다. 열이 받았죠? 칼로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내 들어가지고 싸웠습니다. 주님이 막아버리셨습니다. 베드로의 그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던 그 행동이 성경의 성취를 막는 마귀짓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막아버리셨습니다. 근데 이 일로 사탄은 베드로의 마음속을요, 이제 키질을 하는 겁니다. 올려놓고 이제 막 키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겟세마네로 이제 가고 있는데 막 뒤따라서 갔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보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멀찍이 이제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베드로가 쫓아갑니다. 막 씩씩거리면서요. 주님에 대한 분노, 그 인정하기 싫은 마음, 온갖 그 휘몰아치는 격한 감정 있죠?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시죠? 겹격이 막 그때는요, 생각이 막 복잡하게 막 쌓입니다. 막. 마음을 주체할 수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흔들죠? 가장 베드로의 약한 점을 잡았던 것입니다. 마귀가 그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절대 마귀를 얕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전투결이 두 번째로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군인들이 지녀야 할 기본 자세가 있는데 뭐냐니까 엎드리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니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주님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마귀의 키질에 당할 것이다 라는 점을요, 미리 아실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로는 사탄의 키질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일단 무지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겸손이 결여되어 있었던 겁니다. 겸손이 결여된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기도 안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조금 뒤에 겟세마네에 도착하실 것이거든요. 이번 본문 지나고 나서요. 밤새 기도하시는데 3번 오셔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않고 지금 하늘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 때문에, 그 중대한 일 때문에 영적 전쟁의 그 피 튀기는 소송전, 그 기도들이요, 빗발치는데 거기서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누워 자고 있는 것입니다. 졸고 있는 것입니다. 요 근래에 지난번에 내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재판한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요즘에 하도 뭐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조금 보면요, 변호사들이랑 검사들이랑 어떻게 합니까? 장난 아니죠? 재판장님 막 이러면서요, 저 사람 지금 막 사람 비하한다고 막 그러고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무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주님을 3년간이나 따라다닌 사람이고 천국의 열쇠도 받았고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격이다. 내 충성심을 주님께 의심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부인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분명 주님께서 좀 오버하신 것이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물론 자기가 말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기도하지 않는 마음의 저변에는요, 다 이런 마음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 저변에 그게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본문에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신만만해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다른 제자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저만큼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보다는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마귀는요, 베드로를 뒤에서 딱 보고 코웃음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시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한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3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한다 그랬는데 정말 그러냐? 다시 한번 물어보신 것이죠. 3번 물어보시고 근데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그 말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갖고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세를 하는 것은요. 아주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투 교리입니다. 그것은 겸손의 자세이고 그래서 거기로부터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의도적으로 낮춰 보이게 하는 그런 자의적인 겸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 안 보이거든요. 자기가 이 영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심지어 성경 한자를 읽고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던 일들이 의뢰하던 일이고 익숙해진 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이제 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고 도움을 요청드리는 데서 점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거 놓고 기도 안 한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기도로 깨어있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이제 마귀가 그 틈을 타고 탁 들어와가지고 얼마든지 칠 수 있습니다. 주의 안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의 안 했습니다. 이 모든 마귀의 공격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엎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가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실족할 위기에 있다. 나라면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지 않으시면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부인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그 심각성을 인지한 사람이 엎드리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라고.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는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자신감을 내보이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자신감을 내보였거든요. 주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 34절처럼. 주님은 분명히 너가 부인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자기가 아니랍니다. 계속. 주님은 알고 계셨거든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고 또 기도 안 하고 사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누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아이나 청년 시절에는 이런 잘못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영적 전장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있죠? 우리 기본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의적인 겸손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 문제가 닥쳤을 때 실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키질을 당하게 될 때 아주 치명적인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그랬던 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했던 거. 그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했던 거. 그때 아무도요. 아무 영향력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때는. 자의적인 겸손으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이 사람을 의식하고 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겸손이냐면요. 그런 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 주님의 손길이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의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필요 없는 종교적인 위선이죠. 나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 없는 종교적인 위선입니다. 그래서 차에 타서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형식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것입니다. 뭐 할 때마다 뭐를 할 때마다 뭐 기도하는 걸 보여야 되는 겁니까? 정 자기가 운전할 때 불안하다고 하면 속으로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 기도 안 한다고 정죄하려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판단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잘 자기 마음을 돌아봐야 되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은. 아침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저녁에는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계십니까? 혼자 시간이 있을 때에 따로 그 시간들을 따로 내어서 혼자 있을 때 따로 시간을 내어서 은밀히 또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한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께 기쁨이고 그것이 상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생겼습니까? 진짜 기도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겁니다. 주변에서 막 고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다. 격분시키는 말과 공격이 일어났다. 성도들끼리 막 치고 싸우고 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바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 안 합니까? 그때 기도해야지. 그때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누군가가 칼을 꺼내들고 공격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그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질러가지고 그 순간에 입을 열어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도저히 굽히지 못하겠는 그런 억울함이 막 불타오르고 있는 지금 베드로의 상황을 보십시오. 겟세마네에서 가는 길에 주님을 향한 분노로 씩씩거리면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고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러 가야 됐습니다. 근데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해결 방법이나 찾아서 급하게 그것을 처리하려고 한 것인데 베드로가 만약에요 그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를 지금 키질하고 있다라는 그 마귀의 공격을 알고 지금 내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 내 마음을 혼란시키고 있다. 그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요. 그때 기도하러 갔으면은 부인 안 했겠죠. 그런데 안 간 겁니다. 이런 사람은 100이면 100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뻔히 아십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는 자세를 낮추십시오.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난 언제든지 실족의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된다.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의 전투교리 세 번째로 육신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다루기 쉬워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제 육신에서 갖고 있는 그 성정 그대로 내가 옛날에 세상에 반응하던 그 방식 그대로 잘 대응한 그렇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사람. 정말로 마귀가 갖고 놀기 쉽습니다. 육신의 지혜나 무기로는요, 마귀를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마귀가 매우 상대하기 까다로운 그런 군사가 되는 방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즉석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이 세상의 모든 지혜나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던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마음이 막 혼란스럽고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키질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흔들리고 복잡해지고 어렵기 시작하면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게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내 손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대응 방식.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것이 자기 머리 안에서 송사를 일으키거든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냥 가는 겁니다. 먼저 가서 질러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마귀가요,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하기 너무 어려워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려워한다고. 예수님 그분 자신도요, 어떤 지혜라든지 꼼수라든지 잔머리 같은 것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 본을 보이시기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대적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라고 해서 다른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 대장이시죠? 우리 군대 대장이시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본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따라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모욕을 당하셨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과거에 내가 왕년에 한 욕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뭔 소리를 들으면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너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어? 이러면서 입에서 막 나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들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당하셨는데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렇게 안 하셨다고. 혹은 하늘로부터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동원할 수 있으셨거든요. 주님께서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끔하게 쓸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내가 당장 그렇게 해버릴 거야? 그렇게 막 겁주지도 않으셨고요. 막 노려보면서요. 그런 말 못해가지고 이렇게 소심해가지고 이제 내성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말은 못하는데 샥 막 노려본다고. 복수의 눈빛을 보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신 것입니다. 이걸 본으로 딱 남겨놓으시고요. 내 발자취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한다 그랬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은요, 자신이 죽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 내 대적들인 원수들이 있죠. 그 심판하시는 처분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해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것을요, 그 처분 자체도 주님의 손에 의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신뢰입니다. 이게 진짜 신뢰입니다. 왜 제가 마음대로 나서서 복수를 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장 적절하게 최상으로 갚으실 것인데 내가 굳이 거기에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최상의 복수를 하실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생각에. 그러니까 내가 나서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식의 복수를 해버리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육신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행해야 하는 것인지는 성경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이면 여기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억울한 일들 당하실 때 있으시죠? 다들 자신이 직접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의 결과를 보여주실 때가 이제 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 복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복수하실 때라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은 그 원수들에 대해서 갚으신 그때가요. 정말 내가 잘못한 그 일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언젠가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면요. 내가 알도록 그걸 해주시는데 그걸 볼 때요. 내가 마냥 통쾌하고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정말 측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 고소해서 날아갈 것 같다. 속 시원하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안 됩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의 군사들은요,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 가슴 깊이 숙연하게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걸 봤더니 고소 잘 됐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본인의 영적 상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쾌해서 그 징계를 옮겨버리실 수도 있거든요. 형제들아, 어떤 사람이 무슨 잘못을 범하였으면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이번 설교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실상을 배웠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겉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불꽃 가운데 둘러싸여 있고 내가 당장 죽을 위기에 그 벼랑 끝에 달려 있고 내가 지금 그렇게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면 그거는 이긴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귀가 노리는 것은 이제 마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노리고 있고 실족을 시키려고. 실족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걸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나갈 때 우리가 이 전투 교리를 배워서 실제로 적용할 것인지를 여러 가지로 배웠죠. 베드로가 뼈저린 아픔을 겪고 나서 이제 그 베드로전서 5장 8, 9절을 쓴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귀한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자신이 같은 죄에서 자주 넘어질 수 있다. 난 연약한 사람이다. 내 마음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이것을요, 제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강하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한 거 아십니다. 아시고 지금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입으로 기도를 하냐? 안 하느냐? 그걸 자기를 잘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기도의 사람인 줄 알아요. 기도를 안 하는데. 그 잘못된 겁니다. 속은 겁니다, 자기한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진정한 겸손이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한복판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이며, 육신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온전히 싸우는 군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모두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